아, 출애굽기 20장.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뭐 이것도 오늘 14절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출애굽기 20장 다 찾으셨으면 14절.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요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 대신 기계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현실적인 세계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또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창조한 기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된 이후에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창조한 그 기계가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인간의 아주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의시되지만 결국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압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7계명을 통해서 그 죄를 죄답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7계명인데, 자, 이 7계명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간음하면 뭐 성적인 그런 문제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것도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를 꺼려 하잖아요. 별로 실제로는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도 대놓고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7계명인데 그리고 또 보통 설교에서도 이 7계명이라는 설교는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어, 아주 폐쇄적인 면이면서도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7계명인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또 거기에 그냥 빠지는 그 3S라는 게 있죠. 그 3S가 뭐냐면 하나는 스크린이고 또 하나는 스포츠고 또 하나는 섹스라고 하는 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유대인의 그 세상을 통치하는 뭐 이런 비밀 결사대 같은 그런 비밀 조직에서
유대인이 아닌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이 3S 운동을 시켜서 3S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못 찾게 한다. 뭐 비밀 결사대에서 막 그렇게 퍼뜨리는 거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하든 그냥 심취해서 빠져들어가는 게 이 3S예요. 그렇죠? 요즘 뭐 여러분 하루 일과가 다 뭐 보는 거예요? 그 핸드폰 스크린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영상 보는 거잖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영상이죠. 그 다음에 또 스포츠에 빠지고 뭐 프로야구에 빠지든가 아니면 자기가 각자 어떤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으면 또 거기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누구도 그냥 다 거기에 그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뭐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잡지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 특히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게 다 그냥 그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자, 원래 성이라고 하는 걸 보통 아이들이 성하면 아이 그냥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음담 패설의 주제 같은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는데 원래 성이라는 그 한자도 여러분 한자 성 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성이라는 한자를 어떻게 써요? 어? 이게 마음신변이잖아요. 마음신변에다가 날생자예요. 마음심에다가 우리가 어? 날생자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한자의 어원이 뭐 우리가 성하면 뭐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결합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한자의 그 의미를 보면 보통 성품하지 성품.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타고난 기질이잖아요. 타고난 어떤 자기가의 어떤 성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뭔가 타고난 거를 얘기하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자를 어? 남성, 여자를 여성 이렇게 하잖아요. 남성, 여성 처음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됐다. 영어 영어의 그 섹스라고 하는 것도 원래 라틴어에서 세코 이 영어는 잘 안 써지네. 세코라고 하는 게 섹수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대요. 중간에 이렇게 이런 라틴어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제 성, 엑스, 섹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원래 라틴어의 이 어원은 뭐냐면 분리되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단어의 개념에서 그냥 육체적인 어떤 그 남녀 간의 어떤 뭐 그런 성적인 결합 이런만 가지고 연상이 되는데 실제로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게 아니고 구분이 되다, 나눠진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거예요. 자, 진화론에서 보통 성이 뭐냐? 그럼 성에 대한 어떤 진화론적인 해석은 처음에 우연히 어떻게 발생된 거다. 우연히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동물적으로 암컷 수컷이 있었는데 이 암컷 수컷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뭐 같이 섞여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성적인 걸 발견해서 우연히 이렇게 결합이 됐다. 이렇게 진화론에서는 얘기를 해요. 너무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성이라는 게 우연히 발견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 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해석이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나오죠. 남성,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그 아까 성이라는 한자 언어나 아니면
섹숙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 어원 보면 처음서부터 나눠졌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이 적용되는 거죠. 자,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에 성경에서 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되었느냐. 성경에서는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과학에서 얘기하는 진화론 이런 데에서는 아까 얘기처럼 그냥 우연히 어떻게 생긴 거다.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보세요.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한테 뭘 명령을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손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성적인 기능이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성적으로 주는 기능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 먼저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이 바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 알 생각도 없고 또 뭐 성경은 믿기 싫으니까 또 성경 외에는 다른데 해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성적인 어떤 기능만 가지고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 동물과 사람의 어떤 성이라고 하는 기능의 차이가 뭘까요? 동물도 동물은 짝짓기 한다고 그러죠. 사람 보고 짝짓기 한다고 이 말은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동물은 짝짓기 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사람의 어떤 성적인 어떤 기능을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면서 바로 결합을 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행위적으로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기능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뭐 곤충이나 여러분 동물의 왕국 그 자연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동물의 세계 속에서 짝짓기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을 자주 보여주잖아요. 그럼 기능적인 면으로 보면 그거는 후손을 낳는 거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뭐 그거 뭐 똑같은 행위네. 그럼 사람하고 동물하고 그럼 성의 기능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성경에서는 바로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주는 그 성의 기능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가 다른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뭐 우리가 분류를 해서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육으로 봤을 때는 성적인 그런 기능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금은 뭐 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아이들한테도 성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매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눈으로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시대 그야말로 옛날 시대에는 다 이 성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고려 시대 그 고려시대 옛날 그 고려시대 유교가 있기 전에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딱히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란했다고 그래요. 문서의 기록을 보면.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 뭐 아수르, 이집트 그 문명 세계 보면 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렇게 부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폐쇄적이라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성적인 기능은 본능적으로 알죠?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보통 10세, 10살이나 13살 정도 이제 성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져요. 원래 통계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저, 한 5세나 6세만 돼도 그냥 남자애한테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다 뭐, 아이들한테, 여자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서 막 아이스케이키도 하고, 뭐, 장난도 그렇게 치고. 그 왜 그런 관심을 갖느냐? 이제 어쨌든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 나이가 10세에서 13세래요. 동물도 본능적으로 아는데 동물은 이상하게 번식기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동물의 세계 속에서는 번식기가 있어요.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그때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동물들은. 사람은요. 성에 눈이 띈 10세서부터 마지막까지. 육체가 노쇠해서 쇠퇴를 해도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어도 마음만은 청춘이에요. 그런 관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들은, 왜 사람은 성에 대한 기능이,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시간 관계없이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고 동물들한테는 딱 정해진 때에만 관심이 있고 번식기가 끝나면 다 각자 흩어져. 뭐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것도 늘 만나는 게 아니고 그 번식기 때 만나고 다음 때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자, 그래서 동물들한테는 성교육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아놓고 나서 성교육을 시키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뭘 시키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지만 사람은 요즘은 아이들도 성교육이라는 걸 시키잖아요. 왜? 그 안에는 어떤 인격적으로 필요한 뭐 도덕적인 면, 또 양심적인 면, 윤리적인 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면이 적용이 되는데 사람은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내가 이 성적인 그런 기능을 언제, 어떻게, 누구랑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잘 적용을 시켜야만이 옳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동물들은 도덕, 윤리, 뭐 책임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오직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이에요. 그래서 그 특히 그 사자나 뭐 곰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 번식기가 되면 암컷을 찾아다녀요, 수컷이. 번식기 때. 평상시에 사람처럼 평상시 맨날 꽁무니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암컷을 찾아요. 근데 암컷이 새끼를 기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그 새끼들을 죽여요. 왜? 그 새끼를 죽여야만이 자기 씨를 종족 보존하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윤리, 도덕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가 마르지. 예? 자, 그런데 동물의 세계하고 사람하고 키 구분점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 때 마치 그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의 모습이다. 그래서 영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바로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런 모습은 하나님과 영이 들어가 있는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으로 또 강림하는 거다. 이제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이
그런 어떤 성적인 기능을 남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한테는. 동물한테는 없어요. 영이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수치심도 없고. 동물의 왕국 보면 동물들이 짝짓기 하는데 뭐 창피하거나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동물의 왕국 안 봐도 여러분 이 밖에 돌아다니면 개들이 짝짓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뭐 별로,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개들은 짝짓기 하는데 하나도 안 창피한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창피해서 막 쫓죠. 예? 아유, 저런. 예? 아니, 그걸 왜 창피해? 근데 동물들은 그 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요새는 동영상 옛날에 문제가 되는 N번방 수치심도 없어. 그럼 무슨 세계예요? 뭐하고 똑같아?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잘 원리를 보시면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원래 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남자를 창조하고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따로따로 창조하셨나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죠? 원래 아담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하나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 아까 성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도 뭔가 따로따로 이렇게 처음서부터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섹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어원도 보면 처음부터 분리되다 나누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의 처음 창조의 원리를 보면 원래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아담 한 사람 안에서 거기서 갈비뼈를 쥐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하나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하나님은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와 여성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분리를 시켰는데 어떻게 분리시냐면 비슷하게 분리를 시킨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남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근데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기질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 나온 적 있죠. 화성에서 온 뭐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만큼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법칙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러면 요걸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 시작했죠. 아담으로서부터 하와가 나왔어, 여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를 통해서 둘을 나눴는데 둘이 같은 존재예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전혀 다른 존재인데 결혼이라는 걸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또 성의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존재인데 불가능한 존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성이라고 하는 기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적용돼야지 이게 풀어지는 거지. 이게 영적인 의미가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동물이 사용하는 기능하고 똑같아요. 동물은 아까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정해진 때,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 만나서 성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종족 보존을 위해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을 마치면 끝나면 그냥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죠. 곤충의 세계에서 사마귀 같은 거는 어때요? 사마귀는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어요. 짝짓기를 하다가 암컷이 배고프면 수컷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수컷은 순수하게 잡아먹혀요. 왜? 오직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거미도 그렇다고 그러죠. 사람만은 그렇진 않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했다가는 뭐. 어? 자,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신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가 뭐지? 신비? 아주 비밀인데 아주 신기한 비밀이다 말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자, 에베소서 5장 31절. 자,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그냥 비밀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비밀이 크도다. 자, 보세요.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큰 비밀이에요. 그럼 왜 이게 큰 비밀이냐?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나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주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신이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와 죄로 타락돼서 저주를 받고 땅에서 정말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을 하셔서 신의 성품을 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디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죠. 그게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원리의 모형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남자와 구원받은 여자가 같은 영으로 결혼을 했을 때, 아,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영을 받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원리가 이렇게 똑같이 같은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적인 기능을 통해서 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가 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특히 구원받은 가정에서 결혼을 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또 한쪽이 구원을 못 받은 경우에 있는 경우는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원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가 되는 원리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니, 죄인인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되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스스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하고 함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간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침례 여러분 다 받으셨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어. 라고 시인이 됐을 때, 그게 마음에서 아멘이 됐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인드웰링이에요. 우리 책자, 어? 그리스도가 인드웰링.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근데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경험을 하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의미적으로는 말씀으로는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체험적으로는 안 오잖아요. 이게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형이 결혼이라는 제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가운데 속에서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또 자식이 나오면서 뭐가 세워지는 거죠? 최초의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점점 거룩한 자녀가 번성하면 거룩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거룩한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되는 게 거룩한 국가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지상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성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법칙이 잘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사단 마귀가 결국 그거를 무너뜨려서 속여서 아담이 죄로 타락돼서 결국 가정이 뭐가 돼요? 거룩한 가정이 아니고 추악한 가정이 세워지고 살인자의 가정이 세워지고 타락한 가정이 세워져서 결국 그것이 타락한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타락한 국가가 만들어져서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같은 방법으로 그 후손들이 타락한 그런 죄인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성의 기능을 가지고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탐욕과 정욕과 그런 욕심의 산물로 그냥 죄인들을 낳다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불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은 AI 시대라고 그러죠? AI가 뭐라고요? 인공지능. 지금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슈퍼급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다가올 AI 세상이에요. 요번에 에이펙 보셨어요? 에이펙에서 주로 다룬 게 뭐예요? AI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뭘 초점으로 AI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AI에 대한 미래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그쪽으로 나가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 나를 무시하고 저것들이 이제 지 스스로 사람을 아주 그 신의 창조물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창조를 해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게 결국은 성경대로 가죠. 마지막 때 말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말하는 우상한테 다 절하게끔 만드는.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구약 시대에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난 너의 남편이다라고 해요. 이사야서에도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구하고 결혼하죠? 몸을 파는 창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참, 그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감당을 하지만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왜 그러냐?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내 앞에서 가늠한 자다. 이 창녀와 다 똑같다. 그렇지만 나는 그 창녀하고도 결혼을 해서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내 아내로 어? 호세아가 그 창녀인 아내를 또 뛰쳐나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돈을 지불해서 사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가늠한 자이면서도 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이렇게 데려오겠다.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결국 망했죠.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문명의 역사가 뭐 때문에 망해요? 성적인 타락으로 망합니다. 로마가 뭘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죠? 폼페이 최후의 날 해가지고 뭐 가끔 전시 나오죠? 거기도 주로 나오는 그런, 뭐 유물들 보면 다 성적인 어떤 그런, 동상 뭐 이런 기구예요. 로마가 멸망한 것도 성적인 타락이죠. 그 이후에 모든 문명의, 이 타락의 마지막 코스로 보면 성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매일 뉴스 속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아이들이 뭐 때문에 다 황폐화되죠? 아이들이. 보지 말라고 그러면 애들이 뭐 음란물 이런 거 안 봅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서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 보세요. 다 뭔가 좀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도 그런 표현을 하고 중학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로 아이들이 대화 나누는 그 주제 내용이 다 성적인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가면 다 그런 건 초월을 해서 예?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고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 어머니 모이는 그 할매들 모이는 데서 가끔 내가 가서 이제
같이 만나고 그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노인네인데 80 넘은 노인네인데도 음담패설을 하더만. 희한하잖아요. 동물들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꾸준히 사람은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늙거나 그 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초월을 못해. 육체적인 그 기능에서 초월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혼적인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받으면, 그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뭐 음란한 생각을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유괴 성품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리가, 아, 하나님이 주신 성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구나.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구나.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무형적인 모습이구나라는 의미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보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옛날에 그 신부 너무 성적인 생각을 그런 거를 떨치지 못하니까 거세를 했어요. 그럼 거세한다고 그래서 생각까지 거세가 되나요? 스님들이 그냥 정진을 해가지고 나 그런 거 잊어버려야지 계속 목 다치고 그런다고 해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생각은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의 노예에서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간음한 적 없어. 난 창녀 집에 간 적도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느냐. 너는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와 나와 결혼을 하면 영으로 하나가 되면 이제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한복음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끌려옵니다. 나이가 어린 남자서부터 나이가 많은 남자까지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이 여자가 간호마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빨리 예수님 명령 내리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 마음속에 여기 돌 가지고 있는 놈들 중에 하나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는 자, 그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어요. 아니, 거기 남아서 후회 얘기를 들어야지. 다 갔어. 여자 혼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야, 너 왜 그랬니? 라고 문책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여자도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자는 그 뒤로 누굴 쫓았을까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더 이상 죄의 노예, 성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구원을 받아야만이 바로 이런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적인 노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서 성의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7계명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울도 안 보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자를 보시면 거기에 내가 다시 보니까 잘 썼더라고 또. 7계명에 뭐 상세하게 그 내용을 잘 써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한번 책 찾아보시고 거기서 한번 그 7계명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 들은 거하고 잘 부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 때 바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갔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뭘 만들 수 있어요? 거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사회가 만들어져요? 거룩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거룩한 국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거듭난 이후에 부활체로 가서 거기서 또 결혼해서 자식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물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또 거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육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성경의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오늘 주제 설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계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성의 기능도 하나님의 영의 원리라고 하는 거. 영이신 하나님과 그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신랑이고 영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교회고 교회의 한 지체, 교회의 한 일원이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원리가 결혼의 모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계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8계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모형이 바로 결혼이고 결혼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성의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오늘날 결혼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제 마지막의 소망이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와 간구가 되는 줄 압니다. 마지막 때 그 공중재림에서 이 지상에서는 7년 환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 기간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기쁜 결혼식을 맞이하는 그 때를 늘 사모하고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